7월 22일 금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넓이와 깊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주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겨워서 그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즐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 해야 되는 모든 그 일들, 사건들, 주님 그 속에서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그 인생 걱정 물러가고 기쁨에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2절 주의 사랑 미칠 때의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 미칠 때의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중한 일이라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니 쳐주시며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주의 그 사랑. 시편 139편 14절 말씀 오늘 주시네요.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일랜드 킬데어주에 사는 케이트 캐럴 자매님의 기고글입니다. 아일랜드라고 해서 이렇게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딘가 영국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이제 5개 지역으로 크게 나뉘어진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거의 어떤 지역은 이제 거의 자치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각도 있고 행정부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합된 연방 국가의 모습이 영국이더랍니다.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이제 가장 큰 지역이고요. 영국 자체가 섬이잖아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 북쪽에 스코틀랜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잉글랜드 옆에 또 섬이 있는데 그 이제 아일랜드더라고요. 아일랜드는 이제 그 남쪽 아일랜드를 아일랜드라고 그러고 북아일랜드라고 따로 북쪽 지역을 또 그 4개 지역이 있고 잉글랜드의 그 서쪽에 그 섬 대륙의 그 나라의 서쪽에 웨일즈라는 지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역으로 연합돼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케이트 자매님은 그 중에 이제 남아일랜드죠. 아일랜드 킬데어라는 곳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 자매님이 좀 나이가 있으신가 봐요. 부모님과 고모 할머니로부터 가구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돌아가시면서. 오래된 그 고가구죠. 앤티크라고 하죠, 앤티크. 근데 원목으로 된 아주 튼튼하면서도 이렇게 우아함이 있는 그런 고급 가구들이에요. 케이트 자매님이 이렇게 자기 집에 원래 있던 가구랑 비교해 보니까 현대 이제 최근에 산 이 가구는 이제 디자인이나 기능은 또 이렇게 예쁘고 또 기능이 더 좋을 수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오래된 원목 가구가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은 현대식 가구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자기 어머니처럼 돌아가실 때에 이 누군가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가구를 물려줄까? 라고 했을 때 현대식 가구를 물려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유언장에 그런 얘기는 안 쓰고 아마도 물려준다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에게 물려받았던 그 가구를 또 유언장에 쓸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케이트 자매님의 이야기는 나이가 이제 중년을 넘어서니까 외모도 그렇고 얼굴도 몸매도 또 건강도 뭐 관절도 그렇고 좀 이제 나빠지잖아요. 쇠퇴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내구성이 좋은 몸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39편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오래된 가구와 곁들여서 자매님이 이런 깨달음을 고백한 거죠. 오늘 시편 139편 14절 다시 읽어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제 옛날 개혁성경이에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이 물리적인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혼과 영을 포함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나라는 이 존재가 너무 신묘막측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깨달음을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영어 번역에도 We are God's masterpiece 또는 handmade work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개 그 가구들이 다 핸디메이드 워크죠.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나무를
깎고 옷을 칠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인데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 육체는 뭐 고혈압, 당뇨, 관절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서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수명이 시편에 보면 이제 구약성에 보면 120세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뭐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이 잘 관리를 하면은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100세까지는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50대, 60대 몸이 어디가 나빠졌다는 거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내가 몸을 잘 관리를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란 게 신비해서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관리하기 시작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개척교회 초기에 저희 교회 유일한 그때 2명 놓고 시작했거든요. 그 부부랑 저희 부부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개척 멤버죠. 그러니까 그 부부가. 근데 그 형제님의 아버님이 그때 69세, 70세쯤 됐는데, 뭐 간 경화 때문에 거의 이제 죽어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년 정도를 그 아버님, 저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아버님을 제가 케어했던 것 같아요. 수시로 병원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또 집에 찾아가서 예배 인도하고. 결국 그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했던 분인데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했죠. 제가 예배 중에 안수할 때에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분의 몸이 이제 정말 그때 예배 드릴 때는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다른 분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이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큰딸이 간을 기증했어요. 반을 잘라서. 그래서 큰딸이 간을 이식받았고 제가 못 본 지는 꽤 됐는데 글쎄 그 친구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건강하게 잘 사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한 번의 그 건강의 상실의 경험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80이 넘어도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우리 유양 성도들이 대부분이 50대, 60대잖아요. 다들 지병이 한두 가지씩 있는 분이 많아요. 지금부터 다시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을 관리하는 게 이 마음이 즐거워야 몸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은요, 우리의 마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영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몸이 튼튼해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죠. 엔돌핀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막 크게 즐거워지고 친구들하고 막 웃고 떠들고 행복감을 느낄 때 엔돌핀이 증가되죠. 엔돌핀은 여러분 알다시피 진통 효과도 있고 면역력 강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노화 방지 효과도 있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돌핀의 약 4,000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강력한 엔돌핀인데 이 다이돌핀이 분비될 때가 언제냐면은 감동을 받을 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냥 하하호호 뭐 즐겁게 지낼 때는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제 좋은 쪽으로 울컥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이제 50대, 60대. 감동받을 일이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젊은 때는 감동받을 일이 많아요. 정말 그렇게 짝사랑하던 여인과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감동이 돼요. 막 다이돌핀이 분비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업이 열매를 맺을 때 감동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몇 년째 애가 없는데 애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60대가 되고 나이가 들면 별로 감동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허허하고 말아요. 우리가 100세가 되어서도 감동받을 영역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파도 끝이 없는 새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간이 깨닫는 것 자체가 위대한 감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감동을 경험할 때 다이돌핀이 분비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 묵상에 찾아오셔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하는데 이게 그냥 의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전초전을 하는 거죠. 시편 100편인가요?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다음에 뭐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일단 그분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전하기 앞서 찬양을 합니다.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고요. 찬양을 하는 게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감지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성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스며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내 안에 감동이 있게 됩니다. 그 감동은 내 육체에 다이돌핀이 분비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 몸의 면역력과 또 노화가 방지되고 면역력이 증진되고 심지어 통증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저는 육체의 통증이 있을 때 찬양 가운데 통증이 멈춰봤던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옛날에는 이 과학적인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돼서 울컥하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서 엔돌핀, 다이돌핀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핀보다 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진통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과 혼과 육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래된 원목 가구가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올라가요, 이게. 그죠? 더 향기가 일어나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면은 이것도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신명망측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나무와 다르게 영혼을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감동을 매일마다 누리는 성도는 그 혼이 즐거움에 가득 차고 그 몸이 엔돌핀, 다이돌핀이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강해져서 병들지 않고 또 노화가 방지되고 통증이 있어도 진통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영혼육을 지으신 신명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오늘 하루 젊음을 누리고 회복하는 오래된 고가구와 같은 향기와 아름다움 또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그런 인생들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How fearfully and wonderfully. 예, 주님 정말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오묘하게 지으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지으신 그 오묘함과 신기함을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영적 방종함으로 우리의 육체를 망침으로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양의 성도들 이 아침에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신앙 안에서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